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오늘 말씀이 보여줍니다. 오늘은 이제 목요일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침묵의 수요일을 지난 뒤에 이제 목요일 날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고 하는 모든 그러한 이 성찬을 하시고 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침묵의 수요일 날 지나고 이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날을 금요일 날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날이 이제 로마 달력으로는 13일의 금요일이죠. 13일의 금요일. 우리가 옛날에 그 영화들 보면은 13일의 금요일을 마치 막 공포 영화 보듯 뭐 이렇게 좀 별로 안 좋은 날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근원을 따져가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이 로마 달력으로는 13일의 금요일이고, 그 13일의 금요일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제 이틀이 지나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의 그 달력으로는 시간 계산으로는 로마식으로는 다음 날일 수도 있고 또 이 시간 계산이 좀 다릅니다. 왜냐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이는 첫째 날이라 하는 것처럼 해가 지고 나면은 그것이 다른 새로운 날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오늘 하루에서도 이 지금 우리는 12시가 지나가야, 오늘 저녁 12시가 지나가야, 밤 12시가 지나가야 그 다음 날이지만 이건 로마식이고, 이스라엘식은 오늘 지금 새벽이라서 캄캄한데 이따 한 6시나 7시 이렇게 되면은 캄캄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캄캄해질 때가, 해가 이제 지나갈 때가, 그때가 새로운 날, 다른 날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식으로 볼 때는 로마식으로 볼 때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가 이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가 질 때에 지기 전에 그 날과 해가 진 다음 날 이런 식으로 이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떨 때는 계산하는 데가 막 머리가 막 헷갈리고 막 복잡합니다. 어쨌든 이틀이 지나면 이라고 할 때 마태복음에서 이틀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식이 아니라 언제식이에요? 유대식으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밤이 2번 더 와야 되는 거예요. 해가 2번 더 지나면, 해가 앞으로 2번 더 지면 유월절이라는 거죠. 유월절이 되는데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유월절이 되면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려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말에 대하여 이 설명이 3절에 붙여져 있는데, 설명이 3절에서 5절까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예수님은 이번 6월절에 내가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죽일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3절에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 사람들의 계획은 뭐예요? 이번 명절에는 하지 않는 거가 계획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내가 6월절에 죽는다. 왜요? 성경에 6월절 양으로서 예수님이 오셨고, 지금까지 리허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에 양 잡는 리허설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이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것을 통해서 뭐를 알려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까지 죽였던 바로 그 6월절 양이다. 그럼 그 6월절 양은 어디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까? 출애굽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이 노예와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허덕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이집트의 그 파라오를 무너뜨리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들을 죽음에서 건지신 그 날을 사람들이 기억하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하나님께 리허설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로 유월절 양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예수님이 지금 유월절 날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 때문에 사람의 의도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으로서 십자가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데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누가 나에게 강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한 거다. 바로 예수님이 이번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누구의 결정이에요? 예수님의 결정이에요.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그날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그날을 피하려고 했지만 밀란이 날까 두렵기 때문에 그날은 하지 말자라고 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우리가 임의로 바꾸고 임의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자유도 있죠. 그러나 어떤 시간은 주님이 정확하게 결정한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정확하게 결정한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에 우리의 삶을 맞춰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 많은 그 사건들과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시간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 그 전에 정해놓은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그게 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나도 모르게 그 정한 시간에 합당하도록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깨어있는 영적인 그런 깨어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신 뒤에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제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에게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제 이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제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들 나와 함께 기도해라. 나와 함께 기도하자.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예요? 열심히 잠을 잡니다. 왜 잠을 잡니까? 여기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더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40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이때 깨어서 기도하고 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지금 제자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를 알아요 몰라요?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운명과 같이 다가온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고난받는 그날 이제 곧 잡혀갈 텐데 그들은 그 운명의 날 자기들의 이 삶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잡혀서 끌려가는 그것이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지금 왔고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라도 하려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와 있는데 정작 주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날에 그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잡혀갈 거라는 것은 상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난 주일에 이 팜 선데이 사람들이 그렇게 환영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막 그냥 좋아했던 예수님
그런데 지금 그 주간에 예수님이 잡혀갈 거라는 것은 눈꼽만큼도 그들이 염두에 두고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 예수님께서 뭡니까? 그 성찬도 하고 뭐 그래도 그날 밤에 뭔가가 일어날 거라는 것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왜 그렇다고요? 깨어있지 않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지금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이 시기에 그들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 상태를 보세요. 뭐 하고 있는가? 잠자고 있는 상태죠. 그들의 영혼은 어쩔 수 없이 잠자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의 영혼이 잠자고 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잠자고 있는가? 43절에 보면요.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뭐예요? 피곤함이로라. 이 예수님께서 이 그들의 피곤함을 예수님이 알고 있는데 이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44절에 또 이 그들을 두고 나가사 세 번째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2번 기도하고 3번 기도하는 계속해서 깨어 있어라. 같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도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시간에 그들은 정말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피곤함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요, 이 피곤을 이기고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는 게 기도죠. 우리 몸이 피곤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은 사단은 어떻게 역사를 합니까? 마귀는요, 어떻게 역사하죠? 우리 몸의 피곤을 통해서. 영적인 피곤, 육신의 피곤, 이 우리 육체의 연약한 이 피곤함을 틈탑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항상 뭐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서 우리 몸도 이 건강하도록 잘 유지를 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상황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 유지를 잘 정신을 차린 상태로 우리가 유지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사단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틈타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고 영적 연약함을 틈타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그래서 육신의 피곤함 우리가 정말로 몸이 체력이 약하고 육신이 피곤하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청년 시절 청년부를 예전에 한국에서 맡았었는데 이 청년들이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았지만 그 청년들을 위해서 이제 한 번은 이 수련회를 갔었는데 청년들과 함께 그날 우리가 막 같이 기도하는데 막 하나님의 은혜가 막 충만하게 임하니까 막 기도하다가 이 청년들을 위해서 안수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막 들어서요. 이 청년들이 쭉 있는데 거기서 한 사람씩 막 안수 기도를 했어요. 안수 기도를 하는데 막 이 기도하는 가운데 막 성령이 임하니까 막 한 청년이 막 나가 뒹굴어 떨어지고 막 그냥 막 떼굴떼굴 구르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서 막 저도 막 그냥 막 기도하는데 막 기도가 막 확확 나가고 막 뭐 이러는데요. 무슨 문제가 생긴 줄 아세요? 몸이 너무 지쳐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청년들이 있는데 막 체력이 딸리는 거예요. 체력이. 하나님께서 더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막 체력이 딸리니까 그 다음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도 거기까지 가서 막 그냥 막 그렇게 뜨겁게 할 수가 없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더 가야 되는데 몸이 따라가질 않는 거예요. 여기서는 막 그냥 뒹굴고 막 그냥 막 방언 터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더 이상 체력이 가질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피곤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의 육신과 우리 영혼이 흠없이 보존되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으로 잘 우리가 관리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쨌든 주님의 이러한 이 마지막 날에 그들은 잠자고 졸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을 주님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6절입니다. 6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의 시몬의 집에 계실 때라고 말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 지금 어디 있는데 지금 갑자기 나병 환자 시몬의 집으로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이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데 갑자기 6절에서는요, 이 베다니 얘기를 해요. 이거는 지금 언제적 얘기입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베다니에서 있을 때, 바로 팜 선데이 전에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오기 이전 베다니에 있었을 때의 얘기를 갑자기 여기서 딱 해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제자들과 비교가 되는 거죠. 제자들의 상태와 비교가 되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 피곤해서 졸고 자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마지막 무교절 식사를 할 때에도 거기서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하여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심지어 누구요? 이 유다는 예수님을 팔겠다고 해가지고 동전 은 30에 예수님을 파는 일까지 생기는데, 그런 제자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어떤 한 사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한 여자가 누굽니까? 어떤 성경에서는 마리아라고도 하고, 또 어디에서는 또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이 마태복음에서는 주로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우리가 칼을 뽑아가지고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잡히실 때 그거를 막으려고 칼을 뽑은 사람, 다른 성경에서는 베드로라고 얘기해요. 근데 마태는 거기 그 현장에 있었는데 얘기하지 않아요.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해요. 어떤 한 제자가. 또 여기서도 다른 성경에서는 마리아라고 얘기하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마리아라는 얘기를 안 해요. 어떤 한 여인이. 어쩌면 우리에게 이거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드러내지 않고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이렇게 드러내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어떠한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 예수님의 마음,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 한 여자가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서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보고 분개하는 거 있어요. 아니 왜 이러고 있느냐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0절에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나니라. 그러면서 12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지금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텐데 이 여인이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적 일입니까? 이 주일 전, 며칠 전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한 5, 6일 전에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버려요. 전체를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향유를 붓는 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내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 이 중요한 시간에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여기는 이름이 안 나와 있지만 이름 없는 어떤 한 여자,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뭐를 준비해요?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 성경에서 이 가장 중요한 이 시간에 주님을 위해서 향기를 뿌리고 주님의 몸에서 향기가 나도록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을까? 수많은 여인들이 있고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예수님께 병고침 받은 사람들, 귀신들이 쫓겨나간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이 이름 없는 한 여인, 마리아라고도 하는 이 한 여인의 향유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누가 준비하셨어요? 예수님이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누가 준비시킵니까? 하나님이 준비시킵니다. 이 여인은 그것이 주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라고는 생각 안 했을 거예요. 다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의 향유를 다 쏟아 부어 드려야겠다. 향유는 언제 사용하는 거라고요? 여자에게는 결혼할 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의 결혼식을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의 이 향유를 내가 드릴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의 은혜 너무 감사한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나의 이 삶을 드려드릴까? 나의 이 고마움을 표현할까?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내가 주님께 어떻게 고마움을 표현하면 좋지?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래 내 향유를 깨뜨려서 주님께 이번 유월절 때는 주님께 다 부어드리자. 사람들도 많이 오는 유월절날 예수님 향기 나도록 내가 다 부어드리자라고 하는 단순한 생각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 감사해서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렸던 이 여인의 향유를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그 일을 준비하는 장례를 위한 그 향유로 주님이 받으셨고, 또 이 여인뿐만 아니라 이 뭡니까? 나귀를 탄 것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있는 그 말씀대로 누군가의 나귀를 타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누군가의 나귀를 준비하셨어요? 이름도 모르는 어떤 사람의 나귀를 준비하셨는데 그들이 다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이 예수님께 나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고자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판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성찬에서 유다에게 뭐를 합니까? 하나의 기회를 줍니다. 우리 21절 한번 다 같이 21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납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이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때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기회를 줍니다. 어떤 기회를 줄까요? 그렇게 안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 말을 예수님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떡조각을 주는 그 사람이 바로 유다였고 내가 이 떡조각을 주는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설마. 우리 이 마태복음에는 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사람, 그러니까 유다가 딱 손을 넣는데 예수님이 유다가 예수님께 저도 아니지요 라고 했더니 네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유다가 찔끔해가지고 알아들어야 되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받아들고 밖으로, 요한복음에 보면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나가요. 밖으로 나갈 때 성경에 보면은 사단이 유다에게 들어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백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지적을 하고 너 회개해라. 이거 회개해야 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 회복될 수 없다. 라고 해가지고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었는데 그 회개의 시간을 놓치고 회개의 기회를 버려버리면 사단이 들어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가 끌려다니는 사단의 종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 회개도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기회가 항상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오해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야곱과 에서 얘기를 보잖아요. 야곱과 에서 얘기 가운데 에서에 대해서 뭐랍니까? 그가 울며 불며 간구했지만 이미 뭐 할 기회를 잃어버렸다고요?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회개할 시간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가 사단이 역사하고 사단에게 끌려다니고 맙니다. 마태복음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지금 기도의 기간이고
지금이 우리 주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는 이런 기간입니다. 이런 기간을 통하여 우리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다시 새로워지도록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런 기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님 바라보고 하루에 3번씩 계속해서 기도하는 영적으로 정말 일어나려고 하는 이러한 시간에 우리가 깨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다시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들과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할 때 참으로 그 말씀을 알아듣고 우리가 깨어서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회개라는 기회를 주실 때 죄를 지적하여 깨닫게 하시고 이게 죄구나라는 것이 밝혀질 때, 유다처럼 그렇게 밝혀놨을 때 아니에요 하고서 무시해버린다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사단에 끌려다니는, 나도 모르게 끌려다녀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제자들과 또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드릴까 하며 참으로 주님께 늘 감사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마지막 이 주님의 오심이는 그러한 그 재림의 날에도 이 여인처럼 쓰임받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날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셔도 무시해버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오심을 잃어버리고 참으로 이 어려움을 당할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 한다고요?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있으라. 우리가 깨어있는 성도, 주님 앞에 항상 감사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주님 앞에 항상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고 미움과 또 분노로 우리가 잠들지 않도록 오늘 하루 기도할 때 아직 우리 가정 안에 또 화목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나 또 우리 주변에 그런 화목함과 그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분노하거나 미워하거나 이랬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 마음속에 오히려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다시 깨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하나님의 이 고난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지내고 있는 이 고난 주간에 주여 하나님의 우리의 영혼과 아버지 육신의 피곤함으로 말미암아 졸며 잠으로 아버지 주님께서 기회를 주셔도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하나님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라고 하나님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피곤함을 이기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태함을 이기고 편박함을 이기고 거만함을 이기고 하나님 기도하는 깨어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미움과 원망과 분노로 하나님 우리 심령이 우리 영혼이 아버지 깊은 잠에 빠져 있다면 주여 하나님이여 참으로 감사로 다시 깨워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를 하나님이여 주님 가르쳐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지금까지 지내오게 하신 하나님 은혜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잠에서 깨어나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오늘도 화평케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루 감사가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